이번 주 언약의 말씀이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해서 봅시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쳤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 가족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전달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새 가족이 가져야 할 망대 여정에 이어서 오늘은 이정표에 관한 말씀을 지난 강단이었던 에스겔 37장 말씀 역시 새 가족에게 꼭 있어야 될 말씀이죠. 또 새 가족을 사역하고 세워야 될 사명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선 새 가족이 가져야 될 망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새 가족이 복음을 알고 영접을 하기 이전에 들어와 있던 사단이 세우는 망대가 내 안에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냥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망대가 내게 이미 들어차 있다는 게 발견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거의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새 가족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새 가족에게도 각인시켜야 돼요. 사람 말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기가 복음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으면 나보다 앞서 믿은 사람은 다 천사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육신적인 성도도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렇게 보여질 때 낙심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얻고 오히려 새 가족이 더 설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도와야 돼요. 서론이에요. 이게 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 치유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또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무한한 힘을 공급받는 영적 능력을 얻어야 돼요. 이게 약속되어 있음을 알리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안에서 나오는 삶의 망대를 새롭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 됐더라도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거란 말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새 가족이 갖춰야 될 망대입니다. 동시에 새 가족이 가야 될 여정. 만일 새 가족에게 이 망대가 설 것 같으면 문제가 오든 시험이 오든 갈등과 위기가 오든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망대가 안 서 있으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로는 못 넘어서요. 원래 가지고 있는 사단의 망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육신 성도 때문에 늘 시험 드는 것은, 이거는 만판 넘어지죠. 근데 요 망대가 서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수용만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초월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초월하겠어요? 초월한다는 게 이거 뭐 아무도 상관없고 막 부처처럼 그렇게 초월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걸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답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쪽으로 갈 수가 있죠. 이쪽으로 가야 여정을 갈 수가 있는데, 여정은 어떤 여정을 말씀하셨냐면 이미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이거는 기존 신자만이 아니고 새 가족이 가야 될 길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게 뭐냐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의 단어지, 성경의 명칭이고 지역이지 자기하고 상관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이 복음이 퍼져나기 시작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교회가 중요한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 승리해야 된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리고 유대로 흘러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루트를 만들어야 돼요. 흐름을 만드는,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육신 성도로 인해서 자꾸 종교로 돼버리잖아요. 미신, 불신, 자신, 이거 믿고 있거든요. 말씀이 그 현장을 꺾도록 가야 돼요. 땅끝, 새 가족에 있어서 땅끝은 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겠지만 나의 문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요게 사실은 땅끝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이유 갖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못 벗어나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음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빨리 얻는 거죠. 실제는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이것 때문에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뭘 건드리겠습니까? 과거 건드리고 상처 건드리고, 그래서 현실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빠져나와, 그래야 여정을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여정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야 되는 게 새 가족에게 줘야 될, 새 가족이 삶의 망대를 세우려면 영혼이 치유받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가져야만 자기에 일어나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참된 응답은 사건 문제 일통에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 안 잡히도록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음을 알려줘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정표가 나오는 거죠. 이정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특히 7가지 이정표가 있었죠. 첫 번째 이정표가 뭐였어요? 우리가 늘 확인하고 가야 되는 이정표예요. 또 가면서 확인하고 가지만 가고 나면 남는 이정표예요. 첫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뭐예요? 7 이정표의 첫 번째. 갈보리산 이정표. 이게 첫 번째 이정표잖아요. 갈보리산 이정표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다 이루었다. 요 다 이뤘다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과거 불신자 시절에는 그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지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신분이. 그럼 빠져나온 신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허락하신 것들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갈보리산 이정표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처럼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대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감람산 이정표죠. 감람산 이정표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게 요한복음 19장이라면 감람산 이정표는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세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세 번째 마가 다락방 이정표. 마가 다락방 이정표가 뭐예요? 마가 다락방 성경 구절로는 사도행전 1장 14절과 138 이러면 되죠. 138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목적을 두고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이정표가 뭐예요? 네 번째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네 번째 이정표가 뭐예요? 777 기도 안 하는구나. 얼른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안디옥 이정표.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13장 11장이죠. 특히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어떤 이정표입니까? 여태까지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이방에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도망다니면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요게 찾아지는 겁니다. 세 가지 요 스케줄대로 이정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 가는 길에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또 내가 정확하게 갔으면 그 이정표를 후대도 따라올 수 있도록 남길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정표 뭡니까? 다섯 번째 아시아. 여섯 번째 마게도냐. 일곱 번째 로마. 요 이정표죠. 아시아의 이정표는 성경으로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이죠. 키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까지도 금식했더니 성령 인도 받았다기보다는 성령 인도 받도록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표한 거죠. 마게도냐 이정표는 16장 6절에서 10절. 길 막혔을 때, 일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나의 전환점 볼 수 있어야 돼. 사역을 아주 잘하는 장로님이 조금 문제가 온 부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벌써 한 20년 이상 사역한 건데 그게 다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힘이 빠지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있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이게 하시려고 허락하셨을까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20년 사역했는데 일어나니까 막 배신감도 들고 뭐 여태까지 사역한 거 다 헛건가 뭐 이런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장로님한테 어떤 시간표가 주어지고 있냐면요. 한국에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안류가 시작됐어요. 거기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접 뭐 다 거쳐가지고는 선발해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 한 30명 선발하는데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국 안류에. 장로님 한국 안류 들어가는 이 일을 놓고 지금 일어난 일인데 그거 볼 수 있어야 된다. 일어나는 사건을 보지 말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덜커덕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생긴 일만 보지 앞뒤 전후 좌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게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너무 중요한 일을 수정 들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제 성격상으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답을 딱 얻고 나니까 그렇구나. 불편함도 상관이 없구나. 불편함이 필요하다면 허락하시는 거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필요하구나 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찾으니까 하는 거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경 몇 구절이죠? 이거는 사도행전 19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로마서 16장으로 볼 수도 있겠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땅끝. 이렇게 보고 가도록 이정표를 딱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세 가족이 이런 이정표가 이렇게 삶의 루틴이 되도록, 요즘 루틴이란 말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루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행동, 그걸 루틴이라 그래요. 내 삶의 패턴,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게 있거든요. 김혜정 그 권사님은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바로 뭐 해요? 그 세수하고 기도첩 하는 게 루틴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자기만의 루틴들이 있거든요. 각각 자기만의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침 루틴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망대 여정 이정표를 지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족이 아침 루틴을 바꾸도록, 망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 몇 시에 눈을 뜨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눈을 뜨자마자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린다는 말에는 나의 뇌, 영, 몸. 사람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영과 몸과 뇌가 분리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림 3개 그리는 거기에도 영, 뇌, 몸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살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망대 여정 이정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여러분 누리셔요. 777 기도.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거나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을 그냥 계속 기도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요.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리 잘 안 잡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 보니까 사모님 저기 화이집회 갔다가 그 책자 사왔더라고. 그 책자를 읽는 것도 좋고 이거를 쓰는 것도 책자 있거든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또 필요하다면 뭐 우리 오집사님 그런 헌신 잘해 주시니까 그거 만들어도 괜찮잖아요. 요거 가지고 살리는 기도를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누림과 여유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아침 시간. 아침에 막 정신없이 일어나고 막 하는 것보다는 여유와 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낮 시간에는 뭐라 그랬죠? 이거 우리도 갖추면서 새 가족을 도울 부분이에요. 낮 시간에는 여러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단 낮이란 말은 해가 떴다고 낮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순간순간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모든 일,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의 기도가 사실은 이랬죠. 요셉이 어디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생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구하여서 답을 얻는. 낮 시간에는 사람 살리는 기도. 그리고 밤 시간이요. 밤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답을 얻는 기도가, 그리고 힘을 얻는 기도. 그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치유되거든요. 요거 되도록 새 가족이 아침, 낮,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도와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하면 에스겔 37장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제가 에스겔 37장을 이번 주에 다시 확인하면서 너무 참 이거 하나님이 저는 이런 거 많아요. 답을 얻는 것이 다른 답 얻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딱 얻게 되는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제가 강단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강단은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따라가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강단이 뭘로 풀려지는가 하는 부분은 제 몫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기도하는데 특히 제게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풀려질 때가 있어요. 그건 남이 알지 못하는 제게 기쁨이에요. 에스겔 37장 말씀은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이번엔 보는데 대언하라는 것이 세 파트가 있었구나 하는 게 다시 보인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를 마른 뼈에게 대언해라, 생기야 불어라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대언하라는 게 세 번의 흐름이 있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뭘 대언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대언하라는 거 첫 번째요. 우리에게도 그렇고 새 가족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새 가족에게는 꼭 이 얘기 좀 예배 참석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이걸 대언했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덮이고 살갗이 생겼어요. 그러나 뭔 없더라? 생기는 아직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체란 얘기예요. 아직. 마른 뼈는 아예 다 조각조각 나눠져 가지고는 시체가 썩어 가지고는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된 거고 뼈만 남은 거 아니에요. 뼈만 남은 거예요. 수천 년 지나도 뼈는 남아 있잖아요.
뭐 수천 년까지는 아니지만 뭐 몇십 년이 지나도 뼈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 대원했더니 뼈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살이 붙고 힘줄이 연결됐어요.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어요. 시체예요. 여기에다가 뭘 대원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은 자를 살리라. 아직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살리라는 거.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또 대언하라는 거예요. 군대에게 대언하는 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군대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군대로 일어섰는데 군대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멸절되었습니다.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망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왜 포로되었어요? 왜 망했어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 있는 것만 알고 있고 망한 거 해결하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무덤을 열어서 그들로 나오게 하고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들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그들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는 거 하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나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보면 이걸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뭐 전도운동을 오랫동안 해놓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요. 옛날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나는 이거 못 봐서 그래요.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 가족이 가져야 될 이정표예요. 1급 이정표를 알고 아침 루틴을 가져야 되고 낮 시간 밤 시간을 어떻게 살릴지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또 렘넌트 또 세 가족에게 살게 되는 이런 은혜가 또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 가족에게 확인시켜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또 세 가족 앞서 나에게 갖춰야 될 부분으로 말씀을 확인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갖춰야 될 망대와 여정과 이어서 이정표까지 세우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일로 하나님 말씀을 내게 확인하며 나를 세우는 복 있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